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본 것을 기록해서 7교회에 편지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음성이 무슨 소리야 하고 싹 돌아봤는데 주님이 모습이 보이는데 주님의 모습을 이제 묘사해낸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모습이 머리털부터 어떤 모양인가 쭉 묘사를 해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라 하면은 주의 날에 임할 은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주님의 날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갇혔어요. 반모섬에 그 유배를 당해가지고 그곳에서 있는데 주님의 날에 주의 은혜가 임해서 환상을 보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걸 기록하여서 이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 주님의 날에 임할 은혜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할까요? 자, 9절을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로 인정해줘서 참 고맙죠.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는데 형제인데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니까 역시 예수 믿는 형제들은 환난도 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것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때는 인내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도 다 같이 받고 그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살다 보면 가난하니까 요즘은 말도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막 한 방에 그냥 어머니 아버지부터 그냥 다 막 형제들 막 대여섯 명까지 다 자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사춘기가 되면 내 방도 갖고 싶고 나만의 공간도 갖고 싶고 공부도 해야 되겠는데 한쪽에서 떠들고 막 이러니까 막 정신없잖아요. 오직 이제 방이 하나인 집도 있고 꼴랑 2개 있는 집이 있고 아주 큰 집은 방 3개 있겠지만 거의 그런 집은 없죠. 많아야 방 2개지. 그럼 이 방 2개 안에서 살아가는데 푹툭푹툭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형제는 무엇이냐? 가난한 대로 오늘 고구마밥이다. 그러면 고구마 먹어야 돼요. 난 싫어. 소용없어요. 고구마밥 먹어야 돼요. 오늘 고구마밭에 물 주러 가자. 그러면 소용없어요. 바깥에 지금 놀고 싶고 친구들이 놀자 그래도 소용없어요. 다 같이 따라가야 돼요. 주전자 들고. 키가 작든 크든 간에 소용없어요. 자기 체격에 맞는 그릇을 들고 무조건 가야 돼요. 고구마밭에. 가서 개울가에서 물 떠가지고. 그 개울가에서 물 달릴 때문에 바가지 이제 조그만 애들은 이제 바가지 하나 물 떠가지고 가요. 그럼 그거 하나 주는데 고구마밭에 물을 몇 그루나 주겠어요. 진짜 아깝죠. 한 그루나 2그루밖에 못 주죠. 이렇게. 그런데 막 많이 주고 싶으니까 막 조금씩 주면 많이 주라고 그걸로. 그러면은 그 바가지 같은 거 하나 파가지고 고구마밭에 한 2-3뿌리 주고 아이고 또 갔다 오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가족이고 형제들라는 거죠. 놀고 싶었는데 제 막내여서 아는데 가만 그냥 어릴 때 막 친구들 놀자고 하고 막 그 여름에 막 더운데 내과에 가서 막 물놀이하고 노는데 갈 수도 없어요. 그냥 꼭 묶여가지고 가족이니까 보리밥 먹으면 다 같이 보리밥 먹고 고구마밥 먹고 고구마 먹고 싫다 소리도 못하고 그냥 추운 대로 먹어야 돼. 이렇게 그게 형제고 가족이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같이 겪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또 목사님이 아프면 여러분도 같이 아프고 어느 권사님이 아프면 다 같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다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나누고 이런 것이 바로 형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가족이지. 싫어 난 싫어
요즘 이제 자꾸만 현대 가족들이 난 싫어. 그냥 다 끝나버려요. 난 싫어. 난 싫어 그러면 끝나버려요.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같이 가야지 그게 가족이죠. 그러니까 여기 요한이 형제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오래 참아야 돼요. 환난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모섬은 고린도와 에베소 사이에 조그마한 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그러니까 가다는 거죠. 이쪽에 사이에서 떨어져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정말 가기도 어렵죠. 그런 섬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하고 몸을 돌이켜서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런데 7 금촛대 봤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뭐예요? 주님의 날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아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데 감옥 생활하고 있는 거죠. 뭐 이제 철창만 없지 그냥 나가지도 못해요. 가다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반모섬에 간신히 이제 생명만 부지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날이었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환상을 보게 돼요. 근데 특별히 어떤 모습을 봤냐면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주 그냥 세밀하게 묘사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스럽게 사도 요한은 주님의 섬세한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 어디다 보내라고요? 7교회. 7교회니까 7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전 세계 교회가 다 보고 있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자, 7 이제 금초대를 한번 보십시다. 먼저 보았는데 7 금초대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인자 같으니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7 금초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제 그 성전 안에 촛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렇게 돼서 7개의 금촛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등장이. 근데 그 7 금촛대의 사이에 뒤쪽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7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거룩하고 고귀한 이제 것을 상징하는 거죠. 깨끗하고 거룩하고 또 고결한 것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금촛대니까 그 속에서 이제 불이 환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7 금촛대가 그만큼 거룩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발에 끌리는 옷이 있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여러분 발에 끌리는 옷은 아무나 못 입어요. 여러분 일하면서 설거지하다가 입을 수 없어요. 이건 아주 굉장히 고급스러운 무대. 어디서 우리가 주로 보나요? 요즘은 연예인들 시상식 할 때, 영화제 할 때, 그거 아무나 못 입는 옷이죠. 근데 막 그것을 치렁치렁 끌고 다니면서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연예인이 그 레드카펫, 빨간색 카펫을 쭉 걸어가는데 그때 입는 옷이. 그러면 그 자리에 그 옷은 굉장히 이제 그 존귀한 그런 옷이라는 거죠. 존귀한 옷을 상징하는 거죠. 그 이제 이 거룩한 옷은 발에 끌리는 거룩한 옷은 존귀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끌리는 옷을 이렇게 입고 쭉 가시는 그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모습이 그렇게 나타났어요. 촛대 사이에 아주 너무 고결하고 아름다운 그곳에서 이제 그 빛을 비춰주시는 모습으로 계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슴에 금띠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도 이제 아주 고결한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왕의 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또 뭐 말을 붙이면 또 해석을 또 붙이면 또 그것도 가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쉽게 1차적으로 보더라도 금초대나 금띠 이런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왕 그런 신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고결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 끌리는 옷을 입고 그렇게 서 계셨다. 그런 옷을 입고 계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털부터 이제 또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흰 양털 같은 머리털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하얀. 자, 그래서 하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되는 그 백발하고 예수님 여기서 사도 요한이 본 이 백발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희기가 어떻게 눈같이 희었대요. 그리고 막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서양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가만히 보면 그 금발의 머리가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그 금발이고 근데 서양 사람들이 원래 날 때부터 흰색 머리 같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근데 막 눈부시게 하얀 흰 양털처럼 눈처럼 이렇게 하얀 머리결이 아주 순결함을 상징하는 그것을 말하겠죠. 자, 흰 양털 같은 머리털은 순결함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불꽃 같은 눈은 뭘 말할까요? 이제 불꽃 같은 눈을 쳐다보는데요. 그의 눈은 14절에 보니까 불꽃 같고 눈이 불꽃같이 생겼대요. 그 말은 철저하게 잘 살피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안 하고 공평하게 모든 것을 살피신다는 눈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불꽃 같은 눈을 지켜봐달라고. 그 말은 억울함 없이 철저하게 잘 지켜달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그런 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허물과 죄악을 찾아낼 수 있는 철저한 눈을 가지신 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주석 같은 발이 나오는데 그의 발은 15절에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풀무불에다가 막 뜨거운 불에다 넣고 막 담금질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 단련된 아주 강철 같은 그런 발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발을 왜 그렇게 묘사를 했을까요? 이게 예전의 발은 어떤 발이에요? 예수님의 발은 십자가에 못 박힌 구멍 뚫린 연약한 발이었어요. 지금은요, 아무리 못을 박아도 뚫리지 않는 주석처럼 단단한 강철 같은 발이에요. 그 말은 이제는 당하지 않는 분이에요. 예전에는 억울하시고 했지만 힘없는 양으로서 발에 목도 박힌 그런 연약한 발이었는데 이제는 절대 뚫리지 않는 강한 발, 심판하는 발, 그 다음에 무엇이든 밟아서 부서뜨릴 수 있는 그런 심판의 발을 상징한다는 거죠. 자, 그런 분류로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물소리 같다고 그랬어요. 이 많은 물소리는 뭘까요?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쉽게 듣는 음성이 아니에요. 보통 평소 때 기도에도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아니고 이건 특별하게 모세야 이렇게 특별하게 이럴 때 부를 때 쓰는 음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아무튼 많은 물소리처럼 우렁찬 소리 막 요즘 말하면 이 스피커 중에서도 요즘 막 교회들마다 잘 해놓잖아요. 스피커가 막 우렁차게 막 쩌렁쩌렁 울리는 막 그런 것보다 더 큰 그런 소리를 들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7뼈를 들고 계시는 모습 보여요.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 자, 오른손에 7뼈이 있대요. 손을 들었는데 손을 보이는데 오른손에 7뼈이 있대요.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20절에 보면 나오는데 자 20절 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뼈는 7교회 사자고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별을 붙든다 말은 주님이 주의 종들을 붙들고 있대요. 주의 사자들을 붙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촛대는 교회인데 별은 사자들이에요. 그 교회에 맡긴 주의 종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주의 종들을 붙들고 있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때 예전에 부흥회 많이 할 때 주의 종들을 이제 강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주의 종들을 막 잘 대접도 하고 또 존귀 여기기라고 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주의종들이 대접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기 때문에 존귀하게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세운 사자라고 주의종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성도들과 그냥 목사님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과는요 말씀을 듣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자꾸만 강조하는 겁니다. 저를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여러분 주의종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사사로이 나나 그냥 내 허물이나 들춰내고 나나 치는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종도 사명이 막중하죠. 아니 그래 강단에 서서 그냥 시시콜콜한 농담이나 하고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고 성도들은 주의종이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진짜 똑똑한 성도죠. 왜냐하면 결국 자기 밥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 해주는 엄마나 아내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좋은 밥 못 얻어먹는 거죠. 기분 좋게 해주고 말도 잘 듣고 뭐 챙겨주고 그럴 때 맛있는 걸 주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이제 7별을 붙들고 있는 주님 주의종들을 지금도 붙들고 있다는 거. 이건 잊지 말아야 돼. 구약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십계명이 유효한 것처럼 지금도 이 계명이 유효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 자, 입에서 예리한 검이 막 나와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뭐 이게 아주 날카로운 검이 입에서 나오니까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상징이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이게 나온다는 날카로운 검은 뭐예요? 이게 심령의 골수를 쪼갤 수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심령의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날카로운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예리하고 날카롭고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해같이 빛나는 얼굴.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굉장히 빛이 나는 광채인데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거 얼마나 얼굴에 광채가 났으면 태양빛, 우리가 태양을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쳐다보면 안 돼요. 눈머니까.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쳐다볼 수 없는데 그렇게 환한 빛이 나오는 태양과 같은 빛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이와 같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주의 날에 이것을 이제 임하게 되는데 주님의 날은 무슨 날이냐? 주의 날에 이와 같은 환상을 보게 돼요. 이 주님의 날에 다른 날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될 수 있죠. 지금 어차피 뭐 갇혀져 있어서 일주일 내내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날에 특별하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 환상을 보게 된다. 여러분 주의 날에 임할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요, 여러분 분명코 다른 날이에요. 여러분 항상 명심하셔야 할 것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날을 그냥 평일날과 똑같이 쳐다보면 똑같은 날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날은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토요일날부터 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성도들은요 확실하게 은혜를 더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주님의 날은 막 귀하게 여기고 토요일날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헌금도 준비해놓고 내일 입고 갈 옷도 미리미리 꺼내놓고 준비해놓고 다려놓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요 꾸깃꾸깃한 돈 헌금하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다고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그렇게 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죠. 아 무슨 그렇게 헌금을 한다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의 마음이잖아요. 정성이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보신다고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나 둘이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할 것 없이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주의 날을 맞이하고 있는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구겨진 돈을 어떻게 뭐 새 돈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펴서 막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근데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천하다, 율법적이다, 아유 너무 그런다, 유별나다 그러겠냐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향해서 주의 날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준비하는 모습은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새 돈을 보면은 아 이거 얼른 빼놔요. 헌금해 해야겠지. 여러분 살다 보면 누가 돈을 주고 받을 때 새 돈 생기잖아요. 새 돈 생기면요 싹 빼놓는 거예요. 이거 헌금해야지.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이냐고. 그렇죠? 이게 바보 같은 것이 아니라 천한 것이 아니라 유별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늘 있다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날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은혜 받는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날 굉장히 귀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이걸 마음에 새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날에 환상을 보는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봅시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봤으면 좋겠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쭉 보는 그 영광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요. 그것을 요한이 지켜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시 부러워요. 정말 우리 나도 예수님 보고 싶다. 진짜 꿈속에서라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환상 중에라도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는 게 소원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잠시 기절했다가 이제 입신이라고 하죠. 이제 아무튼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이제 비몽사몽간에 하늘나라에 갔다 오는 분들이 있어요. 몇 시간 동안 만에 깨어나요. 막 죽은 사람처럼. 그래서 막 놔두죠, 그때. 근데 그 갔다 오는 동안에 팍 있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나 안 갈래요. 이렇게 하잖아요. 나 안 갈래요. 그러니까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안 됐다. 그러면서 가라 하고 내보내가지고 깨어나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면 이 땅에 안 오고 싶을 만큼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누구든지 천국 한번 가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나 안 갈래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지만 장차 가게 돼서 늘 그곳에 살게 돼요.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곳에 살으라고. 그리고 그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사람의 일생일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 다 보세요. 하나님이 특별한 경험을 주는 거 일생일 때 한 가지나 두 가지 막 못 보는 분도 있어요. 그게 그만큼 귀한 일이니까. 근데 딱 한 가지 보여주고 꼴랑 방언의 은사 하나 주고, 그리고 일생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꼴랑 꿈 한번 꾸고 환상 한번 보고 일생 그냥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그냥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영광스럽다는 거죠. 그게 아무튼 몇만 분의 일, 막 그 천국의 몇만 분의 일만 살짝 보여주는 거죠. 가서 보면 우리 기절하게. 안 가고 오죽하면 환상 보고 난 사람들이, 입신한 사람들이 안 가고 싶다고 말하겠다고. 근데 꼴랑 한번 보여주고 일생 살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속에서 보고 싶다고, 날마다 보고 싶다고 떼쓰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곳에서 살게 될 건데 한번 살짝 봤으면 됐지. 여러분, 저 이사할 집에 가서 그냥 야, 여기가 우리 이사할 집이야. 그럼 한번 봤으면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엄마 이사 언제가? 한 달 뒤에. 그러면 한번 봤으면 됐지. 엄마 내일 또 보러 가자. 모레도 보러 가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어차피 내가 살 집이니까. 여러분, 천국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 우리가 못 봐서 아쉽기는 하지만 장차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예수님 우리는 날마다 보고 살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날마다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빛난 주님의 모습을 못 봤어도 빛난 천국 모습을 못 봤어도 약속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환난도 당하고 주님 덕분에 고난도 당하고 참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예비 천국 생활입니다. 예비 천국 생활 잘 하셔서 장차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정말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